어제처럼 앙코를 준비한 줄 알았더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수양회 올 때는 꼭 준비해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부르셨죠?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심하시는 임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버려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면 역사와 능력을 맛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가롯 유다, 그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느냐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야, 너네 선생님을 네가 따라왔는데 지금껏 너네 선생이 너희를 이끌어 왔지만 먹을 것도 없고 너네 선생은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그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네 선생을 팔면 돈을 줄 거야.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완전 배응망덕한 거지요. 3년이나 자기를 죄송합니다. 이끌어주고 인도를 해준 스승인데 예수님을 돈 몇 푼에 이제 팔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유다가 왜 팔았느냐?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에 끌려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엘리야라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마음에 너무 그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일전에 싸움을 벌려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서로 그러지 말고 누가 참 신인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갈멜산에 모이고
엘리야는 혼자서 갈멜산에 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기로 했습니다. 칼 들고 창 들고 이런 싸움을 싸운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재물을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가 참 신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는 참 신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서고,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됐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얹고 이제 바알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부르는데, 오전 내에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네 신이 혹시 출타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주무시다가 깰지도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래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고 부르는데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이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 가는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얹고 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이렇게 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다가 이제 재물 위에다가 부었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넘쳐 가지고 재물을 다 적시고 제단을 넘쳐서 도랑을 넘어 가지고 이제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건하게 제단 주변에 물이 고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 불로 응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가 쌓은 단에 하나님이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45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참 신이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참 신인 걸 나타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상을, 바알 신을 좋아해 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신을 끌고 들어온 여자예요. 완전히 바알 신의 우두머리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정말 막 남자 창피는 다 떨었어요. 이 남자가요. 왕인데 여자에게 가가지고 누가 말하기를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여자를 못 움직거리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이 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인 양 당신이 데리고 온 그 바알 신상의 선지자들이 오늘 갈멜산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기별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오늘날 네가 바알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네 목을 자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다. 이렇게 기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금방 뭘 경험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만방에 알려서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세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왕비가 네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 마음속에 금방 있었던 여호와를 찾는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그냥 무능한 선지자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 잠깐만 한번 찾아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여기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였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19장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신은 가짜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분명 하나님이 참 신이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했던 백성들이 눈앞에 분명한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자 어떻게 됐느냐면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때부터요 엘리야의 능력이 끝나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한 게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즉시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교회 가지 마라, 말씀 믿지 마라, 너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다가 생각 하나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사랑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네 오라버니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기를 바랬느냐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그 집에 가셨어요? 오빠가 죽고 나흘이 지난 뒤에 갔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 우리 오빠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오빠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예? 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면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빠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 신앙은요, 어떤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서울 강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안산에 있는 안산교회로 이제 목회지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그 안산에 가서 지나는데 이번부터는 월드 캠프가 이제 우리가 매년 7월 달에는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캠프는 전 세계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근데 이번 월드 캠프가 러시아에서 있는데 러시아 캠프는 임민철 목사가 맡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교회는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면 인천 지역에 소속돼 있고 부천 구역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인천 교회나 또 부천 교회보다 교회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김재홍 목사님 인천에 계시니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러시아 캠프를 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선교비가.
그 선교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갔어요. 가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목사님께 그렇게 듣지를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인천 지역에서 1년에 월드캠프를 하려고 이렇게 헌금을 다 했는데 아니 그거 제가 인천 지역에 소속돼 있으니까 제가 러시아 캠프를 가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들었는데요? 그 안산에서 다 마련해 가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지요. 왜냐하면 인천 지역의 선교비를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은 인천 지역 대표로 선교비를 가져가고 우리는 또 별도로 우리 혼자서 이게 마련해서 가라는 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가서 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따지러 못 가고 저희들이 이제 막 어렵게 물질을 마련해 가지고 러시아 월드 캠프를 하고 왔어요. 4월 달에 러시아 캠프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여름 수양회 때 다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이번에 러시아 월드 캠프가 참 은혜로웠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잘 마쳤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계속 입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푸에르토리코에 캠프가 있는데 그것도 맡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당연하신 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거니까 제가 이제 달라고도 못 하고 우리 교회에서 막 어쩌든지 막 진짜 기도해가지고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데서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캠프를 마치고 이제 9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12월에 겨울 수양회인데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이번 올해의 월드 캠프가 참 은혜롭게 마쳤는데 그래 목사님이 맡은데 은혜롭게 잘 마쳤다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우리가 러시아하고 푸에르토리코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 그 은혜 입은 김에 그 중남미 대륙을 다 맡아서 내년부터는 캠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입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중남미에 우리 교회가 23군데예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안산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왜 이걸 다 안산교회에다가 하라고 하시지? 그래서 그냥 제가 예하고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 아멘하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자기 혼자 믿음이지 뭐 우리를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어쩔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할 수 없이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올 4월에 우리가 러시아 캠프를 했고 9월에 푸에르토리코도 했습니다. 근데 중남미는 23개 나라인데 이걸 다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제가 이제 넌저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건 좀 부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사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넌저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눈을 막 크게 뜨시더니 임 목사님 나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안산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자, 그 말에 귀가 눌려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제가 이제 탁 머리를 숙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 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산교회가 커?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교회는 120명이 모였는데 옆에 안양교회는 250명이 모였어요. 부천교회는 350명이 모였어요. 인천교회는 650명이 모여요. 어느 교회가 커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안산교회가 크다, 저는 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면 어려운 교회에서 짜가지고 섬겼어요. 짜가지고. 진짜 제 솔직한 표현이요. 없는 거 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되게 미안한 거예요. 왜? 어려운 교회에서 캠프를 해야 되니까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자네 요즘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예, 목사님 저 큰 차 타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우리 선교회 안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그 이제 스타렉스 큰 차 얼마나 좋아요. 사람도 많이 타고. 그 목사님께서 왜 자네 혼자만 믿음 있는 채를 하느냐? 자네가 계속 그 큰 차를 몰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승용차를 타냐? 절 보러도 승용차를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가면, 지금은 떠났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산에 가면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제가 4년을 있는 동안 제가 자동차를 사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저보다 어려운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님께 가서 책망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 러시아, 중남미 대륙 캠프를 우리 보러 다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부담이 돼서 목사님께 이건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산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일제히 뭐라고 하느냐면 다 작은 교회래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단 하나도 믿음으로 가르쳐 본 게 없구나.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단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이대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안산에 오신 성도들이 계시는데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큰 교회라고 해도 내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가 딱 물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안산교회가 크기는 뭐가 커? 부천교회가 크지, 인천교회가 크지. 이게 제 마음에 있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 마리아가 네 오빠가 살리라 하고 말하는데 돌 무덤이 입구를 딱 막고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을 내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날 우리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준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오늘 목사 타이틀을 놓고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제가 그렇게 믿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성도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고 크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마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그러네.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크다고 말을 해도 야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는 작아. 부천이 우리보다 많아. 안양이 더 많아. 인천이 더 많아.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크다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그 말이 안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래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면 하나님이 우리 직장도 크게 해주시겠네. 하나님이 우리 집도 큰 집 주겠네.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서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네. 아니 세상에 전혀 없었던 생각이 성도들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형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내가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월급을 14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박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시는데 내가 연보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반나절 노가대를 하러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만 원 작정을 하셨대요. 500만 원도 아니고 얼마요? 5만 원.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도요. 제가 강대상 뒤에 앉아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저 형제가 어렵구나. 그런데 5만 원을 연보를 하려고 노가대를 하러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이 끝나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만 원이 없어서 저 형제가 노가대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저 형제 간증 안 들었습니까? 술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큰 교회라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가서 5만 원 연보하려고 하나님 그거 노가대를 한다는데 저 형제 직장 좀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형제님 보러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뒤에서 들어보니까 당신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겨줄 것 같다고. 직장을 하나님이 옮겨서 형제님을 복되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연보를 하시라고. 여러분 2달인가 뒤에 이 형제가요 270만 원짜리 회사로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는 많은 게 어렵고 시련이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어렵다. 우리 교회는 힘들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안산을 가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데는 제가 안산에서 처음 알았어요. 전부 다 임대 아파트예요. 성도들이 1,500에 월 4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이 정도를 주고 18평, 14평,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은 21평 이런 데서 사는데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집도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그래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연보하지 말고 집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았던 분노를 막 탁 쏟아내시더라고. 이제는 빼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와서 집 사라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돈이 있었으면 집을 안 샀겠느냐고. 내 평생 소원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1,500 가지고 뭔 집을 사요? 사요 못 사요? 안 사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말했죠. 왜 못 사느냐고. 어떻게 사느냐고. 왜 못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싸워서 집을 샀어요. 물어보세요. 집을 많이 샀어요. 우리는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안상교회는 큰 교회라는 생각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들을 크게 하고 적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남미 선교를 다 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야,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크다고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돼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작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마치 나사로가 돌 무덤에 갇혀서 돌멩이가 큰 돌덩어리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 돌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가로막고 있느냐면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상교회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생각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요 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성도들을 바꿔놓은 게 아니고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너무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요 목사인데 신방도 잘 못하고 성도들을 살피거나 마음을 써거나 제가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자매님, 제가 부산 대형교회 목사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자매님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살펴서 이렇게 기도하고 위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그렇게 시인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 가면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을까 솔직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성실하게 교회를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자매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목사님, 제가 부산 대형교회를 20년을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늘 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인사할 때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말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서요. 저는 교회도 잘 있지도 못해요. 신방도 잘 못해요. 내가 구역 예배도 잘 못 가요. 어쩌다가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예요. 제가 교회를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시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올 말고 작년 신년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들었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야, 그러면 부산에 7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 어디다가 다 모시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천 명 앉아서 예배 드릴 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7천 명이라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 부산에 어디가 이 7천 명이 누구 말대로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7천 명 남겨뒀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7천 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7천이 어디 있지? 1986년도에 부산에 무궁화회관 집회가 있었죠. 그로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33년 동안 우리 대전도 집회에 오신 분들이 과연 어디에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그때부터 다 뒤졌어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구원받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5천 명이 넘더라고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부산의 항만공사까지 떠돌아서 왔어요. 30년 만에 우리 집에를 왔어요. 몇 년 만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를 잘해서 온 게 아니고 30년 만에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30년이 가장 오래되신 분이에요. 지금요. 30년, 18년, 17년, 16년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각 하나가 가로막혀서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하나를 걷어내면 마리아에게 말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무덤에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야 안 옮겨요? 안 옮기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 돌멩이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가로막힌 돌멩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나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 과연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절에 다니는 스님도 십자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신 장소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가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죄가 있는 사람은 돌문이 가로막힌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돌문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야, 돌을 옮겨 놓아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속에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는 생각의 돌멩이라는 거예요. 무슨 돌멩이라고요? 생각의 돌멩이. 그게 우리 삶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지만 왜 죄 없다라고 믿지 못하느냐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 눌려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에 눌려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저녁에 생각 하나를 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019년도 우리가 월드문화 캠프가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올 여름에는 월드 캠프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2달 전부터 일기예보가 계속 올라왔는데 전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이니까 월드 캠프 개막식을 해운대 백사장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2달 전부터 계속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시면 목사님께서 임목사 토요일, 일요일 비 온다고 하는데 기도하자. 개막식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가 서울 KBS 홀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임 목사님 그 부산 내려가지 말고 오늘 서울에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다음 주 토일 비 온다는데 집에를 내려가서 되겠느냐고 오늘 밤새서 나랑 같이 기도회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BS 홀 공연 보고 내려올 이제 열차표 끊어놨다가 취소하고 목사님께서 5시가 되니까 그래 밤에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 그러시면서 5시부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하다가 이제 식사하시고 또 식사 끝나고 나니까 또 기도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회 하시고 이제 저녁에 7시 공연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또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을 모이라고 하시더니 또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다 끝났어요. 9시 한 반쯤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임 목사, 내가 오늘 공연에 들어갔는데 너무 합창단이 공연을 잘한다. 이런 합창단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비를 주겠냐. 자네 그냥 오늘 집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표가 다 이제 없앴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 안 온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9시 반에 공연 마치고 나오시더니 10시 반에 이제 서울역에서 막차예요. 그래가지고 막 풀이 나게 택시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표가 넉 장이 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표 끊어가지고 이제 부산에 오니까 새벽 1시가 됐더라고. 제가 부산에 와서 지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니까 비가 어디로 가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월드캠프 기간에 비가 없으니까 이제 비 없으니까 되게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합창단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런 날씨에 공연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도리어 더 이상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밤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덮어놓은 천이 두 겹인데 바람이 훌렁훌렁 들더니 하나를 딱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벌렁벌렁 들더니 둘 다 찢어가지고 지붕을 다 날려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바람이 진짜 비보다 100배는 무서운 것 같아요. 바람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도록 하지 왜 바람은 빼고 비만 그렇게 멈춰달라고 했느냐고. 계속 바람이 막 토요일도 불고 너무너무 좀 이렇게 그 바람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붕을 들다 놨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지 말자.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이제 악기 하나에, 바이올린 하나에 막 이게 1,200만 원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한단 말입니다. 이 기계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덮을 거냐 말 거냐. 안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온다라는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연하다가 바람이 찢으면 공연이 안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결정을 절보로 하락하더라고요. 여기 부산 책임자니까 목사님이 결정을 하세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야,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빤히 일기예보에 100% 비 안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만에 하나, 그래 안 오긴 안 와. 그렇지만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걸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아니 목사님 왜 결정을 안 합니까? 내일 공연인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덮지 맙시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 하면 자신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요 끝끝내 뭘 가지고 우리를 속이느냐면 생각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면 사탄이 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보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라도 거짓된 인간이라도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허덕이고 헤매었을지라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그게 지금 두려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뭐라고요?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든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막 꾸벅꾸벅 졸다가 오셨어도 괜찮고, 오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 오라버지 죽지 않는다고 해놓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우리 오라버지가 죽고 나니까 와? 왜 썩어 냄새나고 이렇게 다 갇혔는데 이제 오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보러 너 왜 불신해? 너 왜 나를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옮겨 놓아라고 말을 했어요.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말을 따라서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믿을 마음이 못 돼요. 이미 죄로 인하여 병들고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다가 기대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요, 항상 변해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은요, 항상 변해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마 선생이 나를 속이는 말이에요. 누가 속인다고요? 아주 나쁜 놈이요, 이놈요. 경상도 저 함안 옆에 있는가. 계속 와서 우리를 속여요. 믿음을 가지면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야 될 것 같아요, 안 흔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마선생이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여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흔들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딱 사탄이 박아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는 거 보니까 어때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뭐해? 믿음이 없으면 교제하면 뭐해? 믿음이 없는데 연보하면 뭐해? 그리고 멍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난 믿음이 없다. 난 지금까지도 흔들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 한다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흔들렸어. 그러니까 지금 믿어요.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유혹에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세요. 내 말이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그냥 내 말을 듣고 옮겨. 네가 의심하든 불신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말을 믿고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안 지으면 믿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웃지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죄를 사한 것도 믿는데,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를 이룬 것도 믿는데 끝끝내 안 바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자, 여러분, 믿는데 죄를 지으면 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 그 죄도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믿으면 되는데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죽어 냄새가 나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신앙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38절,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하는 말은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썩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 막혀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뭘 하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말을 듣고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면 믿음이 따라와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면 믿음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안산교회 큰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크다라는 쪽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의로와.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저도 의롭습니다 하고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세워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신앙은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렵다면 어려운 삶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믿으시면 행복한 삶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하나 딱 가로막아 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각의 돌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막아가지고 우리를 복받지 못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성도들, 그들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기도를 잘하거나 전도를 잘하거나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옮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 그는 생각에 가로막히니까 그 큰 종이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사라는 종은 달랐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뭘 사모합니까? 자기 선생이, 자기 주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고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돌을 옮겨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리면 마음에서부터 그걸 못 받아들이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 하나를 여러분들이 치워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서 이게 되겠나, 가능하겠나, 제가 그래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내게 말하시는 걸 제가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서 길을 걸어가 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케냐에서 캠프가 마치고 가나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케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냐에 목사님들만 3,000명이 왔어요. 목사님들만. 목사님께서 케냐에서 막 춤을 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모의체육관에 여러분 예전에는 성도들 그 일대에 모두가 모여도 모의체육관 4,000석 정도 되는데 무대 만들면 4,000석이 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로 거기에 가득 차서 목사님은 월드캠프에 가시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성도가 1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만 명이고 100명이면 40만 명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들 곁에서 이 복음을 들을 텐데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장관을 보내서 캠프를 후원하고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복음의 일에 너무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하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이 캠프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생각,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잘 몰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라질 수가 있겠어. 여러분 각종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생각에 옳든 그르든 내 생각을 굴려내고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면 예, 저도 의롭습니다. 내가 다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의롭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주장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안산교회 큰 교회다, 그래 안산교회 큰 교회야 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래 큰 교회면 직장도 좋아야지, 집도 좋아야지, 우리 사업도 잘 돼야지, 그러니까 모든 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이끌도록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고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만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우리 오빠는 썩어서 냄새가 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 하는 그 생각의 돌멩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사탄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데 생각의 돌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우리 생각의 돌을 굴러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